자, 오늘 말씀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라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일까?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스가랴가 곧 8개의 환상,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은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자, 저를 봅시다. 스가랴가 몇 개의 환상을 보았냐면, 따라해 봅시다. 8개.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8개의 환상이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좀 비슷해요. 첫 번째 환상도 색깔 있는 말들이 사방으로 다니는 그런 환상을 봤고, 오늘 환상도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어룽졌다는 건 이 색깔, 저 색깔들이 그렇죠. 얼룩덜룩하다는 거,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들이, 4개의 말들이 사방에 두루 다니는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하고 마지막 환상이 같은 비슷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이 전체적인 환상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비슷한 환상이면서 이 모든 환상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전에 환상이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심판과 범죄에 대한 징계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오늘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들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안 넘어갈 때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리고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요 잘 넘어가야 돼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도 조금 그런 면들이 없진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이 그런데 그 말씀들을 착 넘어가야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꼭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8번째 환상은 4개의 병거였죠. 4개의 병거입니다. 보통 여러분 병거는 몇 개의 말들이 끄냐면 2마리의 말들이 끌죠. 병거는 2마리의 말들이 끕니다. 여러분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에 보면 그 메살라하고 배너하고 유명한 전차씬이 있죠. 그 로마의 큰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하는 그 유명한 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다 배너는 흰색 말 4마리가 끌고, 그다음 메살라는 검은색 4마리가 끕니다. 그러니까 4마리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 있는 전투 같은, 전차 같은 말들을 끄는 말 때 보통 4마리 말이고, 보통 때는 몇 마리가 2마리가 끌어요. 근데 오늘 4마리 말이 끄는 4개의 병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병거가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죠.
병거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지금의 말하면 병거는 뭐냐면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투하는 게 요즘은 다 생중계가 되죠. 그래서 막 탱크를 쏘는 미사일이 쏘는 것도 다 화면에 비추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었어요. 북한은 탱크를 이끌고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 병거는 탱크 같은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이나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병거를 타시고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들이 4개의 색깔로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4개의 바람이라는. 여러분 자 4개의 바람은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 4개의 바람 4개의 방향은 뭐냐면 동, 서, 남, 북. 그렇죠? 동, 서, 남, 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온 천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천지. 온 천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말들은 곧 온 천지를 다니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 바람, 이 바람처럼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말들에 관한 환상인 거예요. 그 환상이 있는데 자 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요한계시록도 비슷하죠. 눈을 들어본즉 그치요.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4개의 병거가 있고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4개의 병거가 있는데 2개의 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2개의 산이 2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4개의 병거가 있는데 산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의 산.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구리산. 구리산은 놋산이에요. 놋이나 구리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놋은 성경에서 어디에 많이 쓰였을까? 놋그릇, 놋대접 어디에 많이 쓰였어요? 네, 그렇죠. 성전에 많이 쓰였죠. 성전의 여러 가지 그릇들이 항상 놋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놋그릇.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쪽에 보면 놋제단, 놋으로 만들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놋은 같은 거예요. 놋은 주로 성전에 많이 쓰였어요. 성전에. 근데 이 성전에 그러면 이 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상징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4 병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4 병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4개의 병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4개의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4개의 말이 동서남북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즉 동서남북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 아까 병거는 뭐라고 했어요? 힘과 권능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힘있고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4개의 병거를 온 천지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산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무슨 산에 있죠?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죠. 시온산에 있어요. 근데 여기 산이 구리산인데 산이 몇 개라고요? 2산. 우산도 아니고 두산. 두산 그러니까 무슨 그룹 같잖아요. 두산 그룹 아니고 2개의 산. 여러분 구리에 2개의 산이에요. 그럼 아까 산은
시온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놋그릇은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있다 그랬어요. 놋기둥이 두 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놋기둥이 두 개가 서 있어요. 어디죠? 놋기둥이 두 개가 서 있었어요. 예? 남서기서는 놋기둥 두 개가 서 있었어요. 한쪽에는 야긴,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놋기둥 두 개가 서 있죠. 놋기둥 두 개가 서 있어서 한쪽에는 야긴이라고 쓰고 한쪽에는 보아스라고 쓰고.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기둥, 구리산이 두 산이라는 것은 두 개의 놋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시온산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 그 앞에 두 개의 놋기둥이 서 있는데 그 놋기둥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야긴과 보아스의 글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보자마자 솔로몬 성전에 두 놋기둥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그들은 포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포로 가운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 않았으면 멈추지 않았겠죠. 어렵고 힘들어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능력은 하나님께, 그렇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야긴과 보아스. 할렐루야. 솔로몬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결국 이 놀라운 역사들은 지금 멈추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어요.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지만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구나. 내 눈에는 멈추어진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스톱된 것 같지만, 중지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2024년에 너무 힘들어요. 이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있어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시록, 이런 선지서를 볼 때 너무 색깔에 비유를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성막 같은 경우는 색깔의 의미가 있지만 이런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런데 자, 한 군데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비슷하게 4개의 말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6장에 보면 7 봉인에 담긴 심판. 그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6장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떼고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의 말들이 나옵니다. 흰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힘,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과 재앙, 청황색 말은 죽음, 모든 것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너무 의미를 상징하고 마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절 보세요. 4개의 말의 색깔이 나온다는 것은 뭘까? 선지서, 스가랴서에도 4개의 말들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4개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뭘까?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있을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있을 일들.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개의 말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들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일들이 곧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흰색 말이 뭔지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짓다가 멈췄어요. 그 멈춘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멈추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일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뜻들을 이루어 가세요. 자, 오늘 이 말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같은 것들이에요. 이 4개의 말들을 통해서 온 천지에 하나님이 보내셔요. 여러분, 이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4개의 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그 일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꼭 목사만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꼭 목사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다양해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도요,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들은 어떤 말들이요? 건장하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색깔들은 다 다른데 이 말들은 건장하다는 거예요. 건장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들이 나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 지려고 할 때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으려니까 막지요. 그런데 건장한 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여러분 우리 하는 일들이 때로는 막히죠. 회방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그 어떤 것도 회방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여기는 네 개의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네 개의 바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 네 개의 바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4편 4절. (3절) (4절) 1절부터 쭉 있지만, 자 3절 4절만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 3절 4절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여기 수레가 병거입니다. 수레가 병거예요. 우리 말하는 달구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레가, 여러분 하나님 뭡니까? 경운기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거예요. 아주 멋있는, 배너에 나오는 흰색말 같은 그런 아주 멋있는 병거. 자, 병거를 타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람 날개로. 아까 네 개의 바람이 하나님 앞에 모셔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하셔. 여기 말하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신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네 개의 바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니네 사방에 온 동서남북에 나가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또 가서 어떤 일을 해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 네 개의 말인지 네 개의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역자로,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바람을 누구 앞에 서 있었냐면 주 앞에. 어떤 주? 따라해 봅시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의 주라 그래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뭘까요? 네 개의 바람을 하나님이 내보내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바람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바람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온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죠? 애굽과 바벨론에 낑겨 있어요. 낑겨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커지면 불안해하고 바벨론이 커지면 불안해하고 그렇게 찡겨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자기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여러분은 커요, 작아요? 우리도 작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말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죠?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봅시다. 그러니 나를 깔보지 마시오이. 여러분, 주눅 들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세상에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앞에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주눅 드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요, 교만한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돈 있다고 교만한 거 재는 것도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돈 없다고 힘없다고, 돈 없고 힘없다고 주눅 드는 것도요, 교만한 것도 신앙이 아니고 주눅 드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왜 주눅 들어요? 믿는 자는 주눅 들지 않아요. 아부하지 않아요. 그 앞에 굽실굽실하지 않아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우리가 맡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온 바람을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결코 주눅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성전 하나도 못 짓는, 돈도 없는 문제투성이의 집단이에요. 변화도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도 그러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 할 땐 조그매 보이겠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 없어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눅 드세요? 왜 당당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크면 큰 교회고 작으면 작은, 성전이 조그마면 조그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는 분이 누구냐를 아셔야죠. 할렐루야. 지금 그분이 그 사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뜻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주님이 뭔가 명령을 내리셨어. 그 명령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뭔가 명령을 내리셨고 이제 그들이 나갑니다. 이걸 천상회의라고 하죠. 하늘에서 천상회의. 여러분, 욥기 1장에도 천상회의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그 앞에 사단도 서 있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천상회의,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 할렐루야. 이 궁전에서 열리는 회의는 어전회의라고 하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회의는 뭐 내각회의, 그렇죠? 이번에 계엄도 그 내각회의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 거예요. 천상회의. 하늘의 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역자들을 놓고 하시는 회의. 할렐루야.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자, 검은 말과 흰 말은요,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어요. 흰 말도 그 뒤를 따라서. 북쪽은 어딜까요? 북쪽은 바벨론이. 남쪽은요, 애굽이에요. 바벨론은 바벨론 문명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강해요. 힘도 세요. 돈도 많아요. 애굽은요, 이집트, 애굽은요, 거기도 나일강 문명이잖아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사람도 많고 강해요. 이스라엘은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땅도 작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저들은 아낙 자손이고 우리들은 메뚜기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렇게 찡겨 있지만, 강한 자들 사이에 껴 있지만, 자 오늘 하나님이 북쪽으로 보내고 남쪽으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고 애굽으로 보내요. 여러분 절 보세요. 바벨론을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애굽을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돈 많고 힘 있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결정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두셨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그 사이에 두셨겠어요? 왜 우리를 힘있게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여기도 눈치 보고 저기도 눈치 보게 하셨을까요? 그 말은 뭘까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네가 애굽 의지할 필요도 없고 바벨론 의지할 필요도 없어.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힘을 안 쓰겠죠? 힘세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힘이 세고 돈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살만하고 돈 많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약하고 부족한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나라는 강하고 셌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 북쪽 땅으로 남쪽 땅으로 갑니다. 그 건장한 말들이. 7절에 봅시다. 7절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건장한 말이. 두루 다녔다는 말은 뭘까요?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7절에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땅에 두루 다니라. 곧 땅에 두루 다녔더라. 3번이나 반복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들이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일까요? 어느 땅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동서남북 어디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디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이 교회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나가도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도 왜 예배해야 돼요? 밖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요.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여러분 자식 새끼 공부하는 학교에도 하나님 계세요.
할렐루야. 어디에나 하나님 계세요. 그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말들이라고 했어요. 건장한 말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이 말들이 건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볼까요? 7절에 보니 건장한 말은 땅에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했더라. 여러분, 땅에 두루 다니고 막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막 나가려고 막 물고 있는 거예요. 말들이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문만 빨리 열어주라고 막 그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은요, 그냥 건성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하신다. 누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세요. 7절, 우리 읽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북쪽이 어디라고 그랬죠? 바벨론. 자, 첫 번째 환상을 한번 봅시다. 1장 한번 보세요.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자,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나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여러분,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환상 봤어요? 에바가 바벨론에 옮겨지는,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셔서 어디로요? 바벨론 땅, 신할 땅으로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16절,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내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할렐루야. 자, 이 환상이 마무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못 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치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뭘까? 6장 8절을 다시 해보세요. 6장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누구죠? 검은 말, 흰말. 그들이 북쪽에서 뭐 했어요? 내 영을 쉬겠다는,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겠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북쪽에 바벨론에 누가 있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울며 탄식하며 한숨 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검은 말과 흰 말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곳에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할렐루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간 말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어떻게 했죠? 메대왕 고레스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가서 너희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건축해라. 할렐루야. 자,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북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들을 보내셨고,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여기 검은 말, 흰 말이 북쪽 땅으로 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죄의 짐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예은이를, 저놈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매질했어요. 종아리 걷어 매질했어요. 너 집에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러면 가서 손 들고 있겠죠? 시간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저는 들어오라고 말 안 해요. 누가 갈까요? 사모가 엄마가 가죠. 네, 엄마가 갑니다. 근데 뭔가 불수록 소리가 나요. 누가 나가고 있어요? 집사람이 나가고 있는 걸 알아요. 알지만 제가 말릴까요? 말리지 않을까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왜 나가는 것도 알아요. 왜 나갈까요? 밖에서 손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예은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내가 보낸 거나 진배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들,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새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은이가 밖에서 손 들고 떨고 있어요. 제가 잘까요? 못 잘까요?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죠. 밖에서 집사람이 나 몰래 나가서, 물론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예은이를 들고 와서 방에 눕히는 거를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그때서야 내 마음이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쉬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제서야 그래, 잘했어. 집사람이 예은이 몰래 데리고 들어왔지만 제가 집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안 그러죠. 냅두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 보낸 일꾼들이 그곳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된 그들을 자유케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즉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 아까 1장 16절을 보세요.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가운데 건축자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성전 짓다가 멈췄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이것을 감싸고 있다 그랬죠. 그래, 더 시작할 거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끌려갔던 너희들을 데리고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성전 짓는 거 멈췄지. 너희들이 그거 지을 힘이 없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도 동일한 역사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힘없고 연약하니까 멈췄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실 줄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문 열고 삐그덕 나가는 소리를 모른 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의 주님,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